시간을 내어 평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곳 다시 한번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참 죄 사함 받은 후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네,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마지막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저희 목소리 높여 2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아멘. 쓰러진 저희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구빈곤 목사님과 저에게 은혜 부어주실 성령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정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모르며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안일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16장 10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비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더니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의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전체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결한 삶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정결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을 잘 지켜라, 11조를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없이 사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마저도 그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구속을 무효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운동에서 가장 타락하던 시기는 결국 사제들이나 성도들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에는 헌법책이 있죠. 그 헌법이 이 나라를 세우는 근간입니다. 이건 통치자가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그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은 이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이 헌법의 정신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하느냐?
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정을 이루는 나라를 만드는 건데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를 들면 뭐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신약시대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그런데 그 온전함은 거룩 정도가 거룩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케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온전함은 뭐냐면 그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건 너희가 들어서는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살인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도 안 된다.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된다. 또 옛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보면 안 된다. 그 간음이다. 그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는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온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온전함, 구별됨, 거룩함.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이와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룩은 사실 그 당시에도 보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 음란함이 완전히 도를 넘었었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왜 짐승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근동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데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애굽 땅에다가 430년 동안 그 고센 땅에 두었냐?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이 더 타락해서 완전히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악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그 제사장이 그 첩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그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여자 데려와라. 우리가 성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를 주면서 지금은 너희 안에 내 성막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너희 그 나라에 가면 한 성을 내가 예비할 거고 거기다가 내가 성전을 짓게 될 건데 내가 거기서 너희 가운데 있을 텐데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음란하고 더럽기가 말로 못한 표현을 못해요. 음란하고 더럽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 여기 그 여인들의 유출이나 또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 부정하다 이 말은 여인들이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부정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피는 생명인데 피는 어디서 돌아야 돼요? 몸 안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그 몸 밖에 들어오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동안은 부정하니까 깨끗하게 씻고 나서 정결하게 해라 그 말이지. 여인들이 불결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불결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피가 나오는 게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피가 나오면 불결한 거예요. 생식기로 피가 나오면, 유출병이 나오면. 그리고 그 남성들의 그 애기 부부관계 외에 밖에서 나오면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결한 게 아니라 생명인 피와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들이 몸 밖을 나오는 것을 불결로 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불결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까다롭게 그거 불결하니까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16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 이 16장은 그 여호와께서 임재하기로 한 성막, 그 성막을 성결케 하는 날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대속죄일이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전체를 성결케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제사장들이 그 자기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그 제사장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2염소를 취하죠. 한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하냐면 그 피를 뿌리고 발라요. 뿔에다가. 그게 피를 씻는 거예요. 그 피는 씻는 피예요. 그 염소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씻어서. 그리고 그들의 죄가 동에서 서에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에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죄한다는 건 사실은 그 성막을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성막에서 1년 12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구약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지성소를 함부로 자기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명하지 않는 불을 함부로 피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음으로 그를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다. 참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성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양의 피를 들고 소의 피를 들고 가장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이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성전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해야만,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1년에 한 번씩 그 성막마저도 정결케 해야만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땠습니까? 정결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냈죠.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결한 삶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무는 그 장막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는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문 밖에 있었어요. 거리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멀리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특권이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피가 아니면 이미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만들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결한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고 가나안 땅만큼 악하고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정결한 삶입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일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참 이제 이런 얘기하면 와 그러면 이런 경우잖아요. 과거의 내 삶, 과거의 내 실수, 그건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뭐 내 몸 산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적어도 오늘부터는 정결하게 살기로 결정하셔요.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시대 정신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부르심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사실 매일 아침 제가 동일한 본문을 계속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암송을 계속 내려가는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면서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도록, 내가 여자를 보고도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또는 그렇게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으로. 멋있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아무렇게나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너 몸뚱을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무슨 일 나겠어? 그러면서 클럽에 돌아다니고, 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 마시고, 저것 마시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그래, 살아.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과 그런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부름을 받을 때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황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황족으로 부름 받을 때는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말라고 내가 부름을 받았다. 네.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거뜬히 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저도 옛날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말이야, 왜 우리는 이거 못해? 다른 친구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로 내가 부름받았다.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자부심으로 느껴지도록,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한 번만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특권과 영광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더 성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이
사실 우리 주변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뭐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다 그런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전이된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사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결정하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거룩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삶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정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유혹받지 못하도록, 그 악하고 더러운 곳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이 악하고 더럽고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눈물로의 회개로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죄를 토설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뭐 좋은 옷 입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잘 되고 내가 뭐 성공하고 자기예요. 자기 나를 알아달라. 그러니까 계속 만족이 없고 그리고 타락해요. 인생의 만족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릴 때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의 감정이라든지 자기 정당화, 자기 주장, 그건 이미 내가 힘을 갖고 내가 권위를 갖고 내가 뭔가 정말 이미 그때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더 내 사랑이 필요한지,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누가 내 위로가 필요한지, 누가 내 격려가 필요한지 그 눈을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들을 내가 도와줘야 될지,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웃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내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심지어 내가 원망하고 내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그들의 상황,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긍휼로 덮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권세, 권위, 영광, 우리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라고 말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정욕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눈을 이웃을 향하여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과 약함을 대신 짊어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오늘, 사실 요즘 제가 설교 홍수에 빠졌는데 서수연 결혼하는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날 또 장 목사님, 화요일날 장 목사님 위임식 설교 준비, 주일 설교 준비,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지금 강의하고 설교 두 군데 지금 설교 준비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하는가 하면 서수연 황이사 결혼식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기대하며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는 장 목사님 위임식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 목사님의 그 위임식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미리 바라보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전도하러 갔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딴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에 취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언제나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기대하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가 우리
우리 가운데 그 강력해져가 도록 날마다 기대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일척과 같다.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 암담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땅에 임한 하늘의 평화가 날마다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믿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 답답한 일 만나고 때로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될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 길을 함께 걷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임재, 그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더 가까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악한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광선보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주의 빛으로 밝히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